오늘은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7절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람의 마음은 부패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판에 또 제단의 뿔에다가 우리 죄를 기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볼 때마다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이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다른 신들 우상 섬기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산다는 것을 이제 우리 매일 삶의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전투라고 그러잖아요. 안타깝게도 매일 힘든 어려움, 고난, 역경 이런 거 붙이면서 이렇게 전투하면서 살아가면 이제 그런 아픔 때문에 다행히 하나님 붙들려고 하기는 하지만 또 그저 이 세상에서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들 소위 세상 문화 문명에 빠져가지고 이제 부를 축적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저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뒤편에 보면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을 합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 부패한 인생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자고새를 비유했잖아요. 남의 알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아무리 품어가지고 새끼를 부화시켜 본들 이것이 나중에 자라니까 나는 자고새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자기 고향 찾아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인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참 안식이 없는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내 방식대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살아가니까 그만큼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 안식일은 뭐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많이 강조하죠. 주일, 오늘날 주일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오늘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천지 창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셨다. 그날 거룩하게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거니면서 안식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안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쫓겨났지요.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즉 내가 염려하고 고민되어지고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 에덴동산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악과 사건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니까 이제 뭐예요? 그 일들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걱정, 염려, 슬픔, 아픔, 증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일어났다는 것이지. 이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절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은즉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땅을 갈게 하시니 말씀하죠. 그러니까 죄에 쫓겨난 뒤에 우리 인생들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드렸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죄를 지어서 죄의 몸을 지니까 죄의 몸으로 또 영생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영원히 지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칼을 들어가지고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 죄의 문제 해결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남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아담과 가인이 아벨을 낳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이제 바로 일하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사를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모이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타락해서 이제 안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식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이제 이거 이해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 때부터 지금 예레미야 요까지만 말씀을 봐도 예레미야 선지자까지만 해도 수천 년이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자신의 땅으로 곧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지키라 했을 때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종로로 됐구나, 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서 다시 우리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생긴 게 뭐예요? 바리새주의죠. 바리새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주의가 이런 경건에 대한 마음가짐,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막 구분을 해가지고 세분화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대요. 심지어 안식일날 전쟁을 하면 나라 쳐들어오는데도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안식일 철저히 지켜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다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지 말자라고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에 예수님 자신이 등장하셔서 자신이 뭐예요? 자신이 참된 안식이라는 걸 이제 설명하시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터무니없는 소리 아니에요.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사실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한 인간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 옛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참된 안식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이 없는 내 삶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이 죄인인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고 이제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인데 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새롭게 나에게 주실 그 참된 안식을 그 날 그걸 사모하면서 지내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그냥 나와서 막 제사 지내고 예전에는 오늘 예배라 그러지만 예전에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제사 지내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뭐 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안식을 하나님만이 주시니까 그날도 기억하는 그 예수님 기억하라 이제 그 말이지.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계속 주일성수 막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 몇 번 생각나던가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어디 말씀이 생각나고 막 찬송이 나오고 막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거예요. 안식일 날은 그런 세상 일 때문에 직장 그런 거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거기 집중하면 하나님 못 보잖아요. 하나님 무슨 못 듣잖아요.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식을 두어서 여기 집중해서 그거 소망해라. 참된 나의 안식을 두건 네가 일주일 동안 피땀 흘렸지만 결코 그 피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밖에. 그래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엄청 많이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그렇게 말해요.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출애굽기 31장 21절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니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집중해라. 출애굽기 35장 2절 3절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거 엄격하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이 불을 우리 지금 스위치 다 켜잖아요. 이렇게 켜면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안식일날 불을 켜면 안 돼요. 그럼 뭐 안식일날 캄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심지어는 한 마을에는 바리케이트를 쳐놓는답니다. 유대인의 마을에 바리케이트. 왜 그러냐면은 안식일날 거기 차를 몰고 들어오면은 큰 분이 그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 못 들어오게 바리케이트를 쳐버린대요. 엘리베이터 이거 버튼 누르면은 일이 되는 거잖아요. 형광등 못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두워서 안 되니까 어떻게 요즘에는 어떻게 진화가 되느냐? 자동으로 했는데 자동으로. 그래서 안식일 올 때는 버튼을 내가 안 누르도록 불이 딱 켜지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잘 아시는 마가복음 2장 3장 2장에는 안식일 제자들이 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사건, 3장에는 손마른 자를 예수님 치료해주는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자들이 묻잖아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이 뭐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준 이 안식을 참된 안식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이시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고 자꾸 뭐를 해가지고 안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 느헤미야 13장에도 안식일을 끝까지 선자를 보내서 말했는데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가장 관심 있는 것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19절 20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그러니까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들이 출입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성문에 서가지고 외쳐라 이거. 뭘 외치느냐?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산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뭐 짐을 내고 짐을 드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저기 스위치 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내가 그걸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걱정과 염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우리 인생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 땅에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니까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안전하니까. 내가 해놓고도 불안전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세상에 나가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 염려 들어주려고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이 이야기하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선자들 보내서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이야기해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결과론적으로는 이들이 안식일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미리 앞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7장 24절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여 하지 않았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못 지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24절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자 이제 안식 지키면 하나님 어떤 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육신적으로는 뭐 다윗 왕 재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식일 잘 지켰더니 어떤 세상적으로 뭐 일들이 좀 잘 되더라, 뭐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우리는 영혼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말하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도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안식일 지켰을 때 축복도 말씀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안식일 이렇게 막 너무 즐겁게 놀지 말고 잘 지키면 자 어떤 축복을 주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무 자꾸 막 초등학생들처럼 네가 안식일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복 준대 이런 복 준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거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또 이사야 61장 10절 11절에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야 기쁨이 있고 만족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주는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 기쁨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 이것이 축복이라니까. 이것이 감사한 거라니까요.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옷이 어떠냐면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그랬다.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다 전쟁. 하나님만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르만져 주셔야 내 영혼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모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전 역사를 쫙 노래를 합니다. 전 역사를 노래를 쫙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범죄를 했고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그래서 이렇게 심판했고 또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너희를 살리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4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에요. 1절부터 46절 길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 가르침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요 이 말씀은 곧 여러분의 생명이요 이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요. 이 말씀 생명이다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뭐예요?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필요하지요. 그러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주는데, 그렇다면 안식일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거 가지고 오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뭐예요? 아버지요 세상 것 이거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건 사실은 뭐예요? 그거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 것 가지고 그거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그거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26절 27절 그러면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 사람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 아까 반대로 안식일 거룩 지킨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뭘 가지고 들어온다는 건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일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니까 일하지요. 안식을 얻으려고.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데? 예수님께 있는데 그거 모르니까 우리가 안식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25장 9절, 오늘 이 말씀에 일부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역대하 36장에 예루살렘 함락 때는 예레미야 39장 52장에서 나중에 살핍니다만 전부 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 다 불타버립니다. 안식일 거룩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안식일에 왜 우리가 일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묵상하라는 거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염려가 생겼구나. 그러면 다시 그 에덴 동산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참 안식 주신다고 하나님 아까 뭐라고 써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 안식 언약. 그러니까 그 다시 안식 언약을 주신 그 주님 붙잡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 뭐하며 살아요?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뭐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개인 잘 아시겠지? 매 주일마다 이거 기억하셨어요. 근심과 염려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그럼 하나님 다 아세요. 근심과 염려 다 아신다니까요. 이거 기억해 소망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뒤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부르셨음에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날마다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이 우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이제 이것 때문에 안식이 없음을 기억하고 참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